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윗세대와 더불어 아랫세대와 더불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더불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 승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다른 교회라고 한다면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년회예요. 그렇죠? 예. 다른 교회 같았었으면은 부장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일선에서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연령대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청년회라 하는 이름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혹시 그 학부모 활동하는 그 엄마들은 젊은 엄마들은 그거 알 거예요. 그 얘기하면 알 거예요. 엄마들은 엄마의 나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나이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아이의 학령에 따라서 엄마들의 움직임 활동이 같이 결정되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그만큼 젊게 사는 교회란 말이에요. 예. 나는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됐지 내가 뭐를가 아니라 그 나이에 청년회니까 청년회 활동을 하니까 보다 더 젊게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어떻게 보면 특수한 청년회인데 이 청년회 헌신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년회 헌신 예배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구절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이니까 청년회 헌신 예배 하면 빠질 수 없는 구절이니까요. 해서 이 110편 3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요. 주의 청년과 보면 백성들이 110편에 보면은 3절에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라고 하죠. 주의 백성이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면은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혹은 그 주의 백성을 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 청년회가 지금 바로 이 새벽 이슬과도 같은 맑고 밝고 영롱한 이러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간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였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 주의 백성이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언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데 언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선다 혹은 영이 안 선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죠? 그거 레임덕. 레임덕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옵니까? 분명히 그 역할은 있고 그 직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안 서는 경우가 레임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영이 안 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에 이제 가미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이 서고 안 서고는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서 영이 서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 그 사람이 눈 한 번만 찌긋하더라도 하고서 딱 납작 엎드리는 이것이 영이 서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이 아무리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너는 뭐 해라 나는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면 그날은 결코 주의 권능의 날이 아니죠. 도리어 주의 치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날이에요? 주께서 모여라 하면은 아멘 하고 모이는 거고요. 주께서 가자 하면 예 하고 가는 것이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에 정확히 말하면은 이것은 방황이 아니고 훈련의 기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훈련의 기간이었는데 그 훈련의 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은 사람들이 일어날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나팔을 짧게 딱 불고 나면은 모여서 회의할 준비를 하고 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다닐 줄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들이 광야 40년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해서 처음에 모였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세를 향해서 돌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것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40년의 광야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어때요? 62만이라고 하는 군대에 아주 정예 군대로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은 애굽에서 나왔을 초창기가 주의 권능의 날이 결코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그날이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할 때에 이미 20세 이상 된 사람들, 홍해를 마룻땅같이 건너온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 기억도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40년 세월이 흐른 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는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까지 나와서 홍해 바닷물 속에 우리들을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야 이놈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왔을 때 초창기란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서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는 여호수아더러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 그동안에 40년 동안 한 번도 수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목욕인들 제대로 했겠어요?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수영은커녕 예. 그런 사람들인데 물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의 어떤 날이에요?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단다면 우리들은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마찬가지고요. 교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 주의 권능의 날일까? 주의 도리어 반대로 치욕의 날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나는 애굽에서 막 튀쳐나온 그 백성일까? 미숙한 그 백성일까?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성숙한 백성일까?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는 60만이었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지나갈 때는 62만이었어요. 과연 나는 60만 가운데 한 사람일까? 62만 가운데 한 사람일까? 오늘 나의 날에서 하나님의 영은 얼만큼 서 있을까? 세상 정부는 뭐 레임덕이니 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그런 과연 레임덕인가 아닌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어떤 주의 백성들이에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과연 주의 백성으로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의 백성들로서 주의 권능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백성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아니라 이제 다 기울어져 가고 이스러져 가는 그런 어떤 폐가와 같은 그런 노후한 쓸모없는 그런 백성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만큼의 신앙의 사람인가?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내게 다가오고 계시는가? 아니면은 저 마선생이니 하선생이니 아니 사선생이니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선생 이러고 있는 중인지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떨어질 때 아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예,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110편에 예, 그 뒤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옷은 무슨 의미일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해봤었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됨이에요. 자, 여기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종이가 그저 하얀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그저 검은색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얀색 바탕 위에 검은색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검은색 선과 하얀색 바탕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을 알게 돼요? 문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가 어떠한 글자이고 여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아도 그냥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 뿐이지 예,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듯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군계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란 말이에요. 닭들이 쫙 모여있는 상태에서 학이 한 마리가 딱 있으면은 그 학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해서 사람들이 저기 학이 있네 한단 말씀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 때에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옛날 속담에 똥장 문지고서 어디 가요? 어디 간다고요? 장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나 혼자 지금 똥장 문지고서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어디 가? 장에 가? 뭐하러 가? 재밌는 거 있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 똥장 문지고서 말이죠.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얼른 밭에 가서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 얘들 따라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지고서 가는 거예요. 친구들 따라가면서도 입실장에 가면서도 어떻게 나 이거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세파에 그냥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길은 어느 길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필경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가시밭 길이에요. 돌뿌리도 많아요. 컴컴하고요. 좁아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런지 모르고요. 또한 중간에 언제 짐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의 생명을 노릴런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터널을 건너고 나면 어때요? 반드시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리.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란 말이죠.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옷을 입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결코 거룩이 아니잖아요. 자, 대체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순종과 열정의 마음을 갖춘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새벽이슬과도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구분,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뚜렷한 차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스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 분명하게 노라고 할 줄 아는 마음가짐.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예스야 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면 예스라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자세를, 그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즐거이 헌신한다 말이에요.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한다. 헌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 그 학생운동에 우리나라에서 학생운동의 선구자, CCC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주근 목사님. 김주근 목사님의 그 예화집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는 좀 잘라냈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헌신의 뜻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학생이 목사에게 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뜻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목사님은 생각 끝에 백지 한 장을 가지고 오게 해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대학생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써라. 예수님 전 백지 위임장. 이게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어투를 사용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한 것이지만, 요즘 말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께 보내는 백지 위임장. 이렇게 이제 되겠죠. 위임장이라고 한 말이 뭐예요? 저도 위임장을 써보기도 하고 위임장을 받아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전권을 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위임장이잖아요. 그렇죠? 등기부등본 같은 거 이렇게 뽑고 뭐 토지대장 같은 거 보려고 할 때 위임장 가져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빨리 내놔 하면은 창구 직원이 꼼짝없이 내어놓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위임장의 힘이 그만큼 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김중근 목사님이 헌신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드리는 백지 위임장. 백지 위임장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을 기록을 하더라도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그것이 내 뜻입니다. 이게 위임장이잖아요. 백지 위임장이잖아요. 그러면 백지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이 수표에다가 10억을 쓰더라도 은행에서 내줘야 되고, 이 수표에다가 1000억을 쓰더라도 은행에서 내줘야 되는 것이 백지 수표인 것처럼, 백지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쓰더라도 다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백지 위임장이잖아요. 김중근 목사님은 헌신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백지 위임장.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나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임장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바로 내 뜻입니다. 이것이 백지 위임장의 뜻이잖아요.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김중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금식 기도 드리고 자녀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 자신을 원하고 나는 주님 자신을 원한다. 이것이 김중근 목사님께서 설명하는 헌신의 개념이었어요. 제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기왕에 이 의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엄마가 남편 없이 딸만 데리고 사는 엄마가 있는데, 이 엄마가 대단히 돈도 많거니와 또 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외국에 이제 여행을 하러 다녀요. 이제 일 때문에 출장이죠. 그리고 이제 갔다 올 때마다 늘 이제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하나씩 사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행하는 중에 딸의 생일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딸에게 전화를 해서, 딸, 엄마가 이번에 며칠 있으면 귀국하는데 딸 생일 선물 뭘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딸아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이 내게 생일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엄마만 빨리 오면 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란 것이죠. 김중근 목사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선물 필요 없어. 비싼 거 필요 없어. 맛있는 거 필요 없어. 오직 엄마만 있으면 돼. 이것이 아이의 엄마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아이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지만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뿐이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김중근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금식 기도 드리고 자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체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헌신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중근 목사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주님은 나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원하지도 않고 나의 헌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금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내용이란 말씀이 있죠.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구상하는 것,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지만은 그것은 내 뜻이고 주께서 원하신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주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올 때에 제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았지요. 그것은 제자들이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감히 어린아이가 어디에 이 예수님같이 이렇게 고귀하신 분한테 감히 이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정서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행동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세요? 내어버려 두어라.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회방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라고 가로막으라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배워오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니다.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내게 나오는 것을 허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입장, 지금까지의 자세, 지금까지의 분위기,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란 얘기란 말이죠. 여기에 그냥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제자들은 아직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려갈 때 오지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니야. 어린아이들 내게 나오는 거 막지 마라. 내게 나오는 거 허용해. 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린아이들이 가면서 선생님하고 오고 못 옵니다. 하고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가로막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들을 내게 오도록 허락해라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이 모습이 있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나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못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입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너는 도대체 선생 앞에 나오면 안 돼. 너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멀리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지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수용하는 것이죠. 왜? 주의 권능의 날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으니까.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 회원들 마찬가지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라고 했을 때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를 내어 맡기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선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모든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